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미지에서 예수의 머리가 오늘날 방향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유럽이 맨 아래에 있다면 유럽의 반대쪽에 있는 맨 위쪽은 무슨 쪽이죠? 동쪽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당시에 진리는 동쪽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동쪽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가 되는 동쪽 방향은 신의 머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쪽 방향은 신의 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교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확히 같은 구도로 이 교회가 위치를 잡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십자의 형태,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특히 중요한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이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보게 될 샤르트르 대성당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샤르트르 대성당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위치나 모양조차도 앞에서 바라봤던 그런 신학적 종교적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신의 몸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서 완벽한 신의 비례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루아 대성당인데요. 트루아 대성당입니다. 트루아라는 프랑스의 도시의 대성당인데요. 이게 오른쪽에 평면도입니다. 자, 요 위에 261.8이라는 숫자는요, 이 성당의 십자가에 해당되는 부분의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161.8이라는 거는요, 성당의 넓이입니다. 이 두 개를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1.618이 나옵니다. 1.618이 어떤 숫자인가? 1.618은요, 고대에서부터 믿어오던 황금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이 뭡니까? 황금 비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을 펼치잖아요. 그럼 한쪽 팔끝에서 이쪽 몸통 끝까지의 거리를 이쪽 한쪽 팔로 나누면 황금 비입니다. 그리고 또 발끝에서 배꼽까지의 거리를 배꼽에서부터 머리까지의 거리로 나누면 황금비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황금비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황금비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림에서 이 맨 위쪽 이 둥그런 반원 부분의 깊이와 요 아래 발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나눠도 똑같이 1.618이라는 비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은 신의 머리가 향한 쪽이고 신성한 쪽이고, 그리고 발 쪽은 그거보다는 더 낮은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또 낮은 곳은 교회 상징에서는 저기 아래쪽은요 보다 낮은 곳, 덜 고결한 곳, 천한 곳이라고 말 수도 있겠죠. 상징하고 위쪽은 천국, 높은 곳, 고결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낮은 곳에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황금 비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천국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징 때문에 이 교회를 이와 같은 비율에 따라 건축했습니다. 이 밀라노 대성당인데요. 이 안에 혹시 기둥수가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둥수. 잘 모르시겠죠? 기둥수를 여기 보시면요. 먼저 아래부터 세볼게요. 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죠? 네 개를 몇 개를 올렸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서 8개까지. 그러면 4, 8에 32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기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위로 두 줄이니까 6이 12. 그 다음에 그 머리 쪽을 보면 기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지요. 그죠?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복잡하죠? 요 숫자는 52입니다. 52. 이 52에다가 7을 곱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나오니까? 364가 나옵니다. 364는 무슨 숫자와 같습니까? 아무 숫자와도 안 같습니다. 364는. 그러나 무슨 숫자와 비슷합니까? 1년의 날수와 비슷하죠. 52는 1년의 주수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성당 안에 이와 같은 주의 숫자를 기둥의 숫자로 구현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질서는 신의 사고라도 또는 신의 생각을 반영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신이 구현한 정확한 비율과 규칙성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날들의 교대 또는 계절의 교대 또는 월들의 교대, 이 모든 것 역시 우주의 질서 중에 하나로서 신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판단과 관계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아까 교회는 신의 몸에 비유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의 몸은 종종 우주의 질서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둥수를 쉬운 2개로 맞추는 겁니다. 오른쪽은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인데요. 스트라스부르 대성당도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성당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성당이고요. 이 스트라스부르라는 곳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 들어가시면요, 가셔서 꼭 이 천문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천문시계. 사실 이런 천문시계가요,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성당들을 가시면 이런 시계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계가 왜 교회 안에 설치됐을까? 물론 뭐 한 가지 학설에 따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교회에 설치됐을까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당시만 해도 너무 시계가 비싸서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갖다 놨다. 물론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정말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면 훔쳐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일 겁니다. 즉 이 시계가 표현하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표현하는 날짜와 주일과 월과 계절의 교대라는 것은 정확히 신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컴퍼스로 기하학적 법칙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디자인한 이 세 개의 규칙성과 리듬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중세 유럽의 많은 성당에들은 이런 시계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그 시간의 흐름 또는 우주의 법칙성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들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당을 연구하러 다닐 때 뭐 한 번은 아니고 종종 이 관광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관광객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2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와 멋있다. 정말 멋있죠. 처음에 가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거대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걸 만들었대? 라고 생각해야 누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반응이 뭐냐면 아휴 또 성당이야. 지겨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똑같고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다 똑같은데 또 성당을 봐. 이제 안 봐도 돼. 그 앞에 갔다가 사진 찍었으니까 됐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녀보잖아요. 저도 꽤 많은 교회들을 보고 다녔고 어떤 교회들은 여러 번도 가봤고 또 교회를 가서 오래 시간을 보내기 보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연구한다니까 어떤 분이 저를 따라오셨어요. 재미있을 줄 알고
이런 거 설명이 재미일 줄 알고 처음에 15분만 딱 재미있고 한 교회에서 3시간을 제가 보내니까 나중에 그 다음날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오늘 다른 일이 있어갖고 절대 안 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알고 보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마다 얼굴이 달라요. 그걸 알면 알게 될수록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대상들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봤을 때 전부 다 그게 똑같고 또 그게 웅장하고 크기는 한데 이제는 뭐 다 똑같아서 별 재미없고 그런 건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앞에 최초의 지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도에서 나타났던 기본적인 상징 구조가 어떻게 교회 건물에 나타났고 그리고 또는 교회 건물에 나타난 그 상징 구조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들이나 상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좀 부분적으로라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얼마나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보셨던 건물, 뭐 우리나라의 또 명동성당이라도 괜찮겠죠. 또는 앞으로 또 보시게 될 건물들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흥미를 일깨우고 또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